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까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절을 한 주일 앞에 두고 감사절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4분을 오늘 특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찾은 감사라고 하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4분이 오늘 저는 사회로 섬기고 오늘 4분이 말씀을 좀 쪼개서 같이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비교하거나 또는 아니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도 4분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다시 감사를 찾고 신앙을 찾고 믿음을 찾고 또 예배를 찾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이어질 때마다 또 인사하고 박수하는 시간은 없고요. 우리 이제 첫 번째 목사님부터 네 번째 목사님까지 나오셔서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찾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저는 예수님을, 또 최재명 목사님은 감사로 돌아온 나병 환자를, 또 유재건 목사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 또 임민영희 목사님은 전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병 환자는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병 자체가 분리되어야만 하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주님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또 그렇게 나병 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은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멀리서 부르짖던, 가까이서 부르짖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 주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외침 속에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또 들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그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 나병으로 고통하는, 그래서 가족과도 단절이 되고 직장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완전히 사람들과 소외돼서 별도의 장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깊은 절망, 좌절,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얘기를 들으실 때에 내가 말하는 내용 말고도 그 너머에, 그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여 갔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써 주님 앞에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또 다 이해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내가 다 말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를 아시고 또한 내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실 때에 그냥 겉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깊이 들으세요. 육신의 아픔까지도 듣고 계세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병 고침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일생일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병고침만이 아니라 병고침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병고침만으로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를 가지고 또 그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고침받았으니까 끝 아니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생 일대의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과 연결되어서 또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는요, 9명에게는 그 큰 감사, 일생일대의 엄청난 변화의 그 시점,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 카드 쓰기, 여러분 지금 강대상 뒤편에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써서 이제 강단에도 올리고 나중에 이제 돌려드리는데요. 저도 썼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깊은 감사 그리고 늘 생각나는 중요한 감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신영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의 차를 폐차할 정도로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또 그런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 뉴스에서 보듯이 정말 유리창을 뜯어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상황들의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치료의 과정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영교회에서 6년여 사역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를 기억하면 저는 그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영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고 치유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감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10명의 그 나머지 9명까지도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이번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의 감사를 품고 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였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잘 간직하고 또 가끔씩 돌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에 한 20대 초중반 때서부터 사진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 사진들, 결혼 사진, 아이가 자라가는 사진, 친구들과 일상 속에서 찍었던 여행 사진까지 많은 사진들이 벌써 10,000장이 넘어가는 많은 사진들이 쌓여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진들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제가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 몇 년 동안 제 얼굴이 많이 변했다는 것. 나이도 들었고 살도 좀 쪘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게 됐던 건 제 얼굴 표정 생김새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그 대학생 때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얼굴이 강팍하고 굳어져 있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얼굴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하고 제 얼굴이 그렇게 딱딱해 보이지는 않죠, 지금은. 그래서 근데 그 인생들을 사진들을 보면서 제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표정이 조금씩 펴지면 펴질수록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더 경험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날 때마다 그것들이 누적되어져서 제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 안에 가장 큰 감사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속에는 이 사람의 원래 모습에 대한 2가지의 정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갔을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먼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으로도 나을 수 없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그 나병 환자와 잠시 접촉이 스쳐 지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이 옮는다고 해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제 근처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주의를 주면서 늘 외톨이처럼 늘 왕따처럼 그렇게 살아가 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 말년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냐면,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따로 머물러 살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요담 왕자가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렸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이란 왕의 그 막강한 권위와 권력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괜찮은 대우를 받아본 적 없는, 늘 유대인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기 인생에 대한 불신과 저주와 분노로서 지금껏 그렇게 삶들을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능력이 많은 그분이라면 혹시라도 내 인생 뭔가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 나병 환자 동료들, 친구들 9명과 함께 총 10명이 주님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9명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이란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너가 다시금 정결하여졌다, 정함의 선포를 진단을 받아야지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가서 제사장을 만나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제사장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자마자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저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는 그저 멀찌감치 서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단지 조금 비범한 능력, 특별한 소문에 가진 그러한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그 앞에 막 간절히 매달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멀찌감치 서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낫고 다시 주님 앞에 왔는데 이제는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종이 주인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반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멀찌감치 서서 외쳤는 선생님이었는데 병이 낫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았음을 그가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하죠.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렸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해진 몸을 보이고서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고치시고 만지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며 경배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중요한 그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병이 나은 것 물론 귀한 감사이겠죠. 그러나 나병의 나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 주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사람이 사실 치료는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똑같이 미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그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구원의 선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삶 속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큰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보기로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평생 살아가며 겪은 최고의 감사는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병이 나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주님을 인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인생의 감사를 충분히 묵상해보며 올 한해 주님이 부으셨던 은혜들, 잊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곰곰이 묵상하며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17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깰 때에 주의 형상을,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만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충만하고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올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한 무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같이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다른 9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다시 찾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어떤 한 마을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이 마중 나왔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그 마을이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나병 환자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나병이 발병한 환자들은요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리되어서 떨어진 곳에서 따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나 즉각적인 어떤 치유 회복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무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백성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또는 정결하게 되어서 그 병이 나았다라는 바를 판단해주고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확인을 받기 때문에 깨끗해졌음을 확인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14절에서처럼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말고도 여전히 다른 9명에게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9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분명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었구나, 회복되었구나,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예수님께 돌아와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감사의 조건이 그들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병 환자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 나병 환자 9명의 마음의 상태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이유를 한 가지 찾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불평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찾는 게 쉬우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한 이유를 하나를 찾는 것보다 불평할 수 있는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캔자스 시티의 윌 보엔 목사님이라는 분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날씨나 배우자나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신체 조건이나 친구들이나 경제나 아니면 운전할 때라든지 얼마든지 다른 일로 인하여서 수십 번씩 하루에도 불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쉽게 불평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약간 기온이 찼다고 해서 차가웠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왜 난방을 틀어주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할 이유 한 가지를 놓고도 감사하지 못할 각자의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을 이 9가지의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잘 쉬면 잘 회복이 된 거야. 내가 잘 쉬고 그동안 잘 이제 먹어왔기 때문에 잘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직은 내가 완전히 낫지 않은 걸 수도 있어 라며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빨리 내가 제사장에게 나아가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게 나중에 씻고 다시 옷을 잘 차려입고 감사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때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미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히 제사장에게 가라 말하고만 말씀하셨지 나를 직접 만져주시거나 터치하시거나 또는 직접 고쳐주신 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생각보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나 가보라며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선생님에게 다른 랍비에게 부탁을 했어도 나았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한참이나 걸어가게 했다며 불평하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 분명 우리 앞에 감사드릴 조건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다시 되찾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감사에서 돌아서서 감사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과 낭망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그렇게 간절하게 뭘 원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까? 2020년 올해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알고 있듯이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리교 선교사 자격 인주는 저에게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금년 1월 저는 선교사 서류 접수를 준비하면서 죽음처럼 강렬한 절망과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날은 감리교 선교 자격 인준을 받기 위해 선교사 서류 접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은 서류가 저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저는 실망하였고 더 이상 의지도 없었으며 바로 서류 접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비참함과 참담함 그리고 원망이 뒤덮인 밤이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을 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저는 그날 충분히 공감하고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만큼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어 습관적으로 저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깊숙이 울려지는 한마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드리는 첫 고백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당연히 주님 감사합니다 였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은사도 없고 부족함 투성인 저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동기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오직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만 되어야지라는 목표 달성만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저는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들처럼 저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날은 하룻밤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절망 같았던 1월이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를
다루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에 나누면서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믿음의 진보로 거룩함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반기 선교사 자격인준 심사가 있었고, 너무나 순조롭게 저는 감리교 선교사 자격인준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남미에서 문을 닫았던 페루 나라가 하늘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곳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길이 열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일을 기대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선포를 받은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선포의 영광을 누린 자들의 패턴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리 높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는 했지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은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